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세교회에서는 모든 순간마다 참 주의 간증이 가득하고 생명 역사 가득한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주일날 2부하고 3부 때 장현주 집사님이신가요? 그 앞에서 워십무용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짧은 글이 있었어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읽었던 글인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선명하게 은혜로 기억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식물 가운데 세포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들의 세포가 가장 훌륭한 1등급 A등급 세포들은요 다 뿌리로 간대요. 왜냐하면 뿌리는 흙을, 땅을 막 열심히 이렇게 밀어내면서 돌진을 해야 계속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특 A등급 세포들이 뿌리로 배치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1등급보다 못하지만 2등급 정도 되는 세포는 몸통으로 간대요. 몸통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명력이 그래도 강하고, 그런데 식물의 세포 중에 제일 쓸데없고 제일 물러 터졌고 제일 연약한, 정말 제일 이렇게 하찮은 세포가 꽃이 된대요. 그래서 꽃이 그렇게 빨리 시들고 빨리 짓무르며 제일 약하대요. 뿌리는 계속 땅을 이길 만큼 막 강하잖아. 그리고 줄기도 계속 철이 바뀌어도 계속 있죠. 근데 꽃은 한 철에 폈다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그 글이 딱 밑에 적혀 있는 말이 은혜가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라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저라는 사람을 그냥 돌아보면은 참 쓸데가 없어요. 죄인이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다음에 참 부끄럽죠. 그리고 참 약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버려져야 하는 이 모든 등급 중에 제일 핫바리 등급이죠. 그 핫바리 등급인 나를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을 향기롭게 나타내는, 진짜 이게 안 어울리는 주의 사랑을 받고, 안 어울리는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 어울리는 주님의 구원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까지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가. 가장 핫바리에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런 짧은 글이 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왜 그렇게 영화로운 꽃이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주의 신부로. 옛날에 누구의 시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김춘수. 공부 잘하셨네. 김춘수.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나는 꽃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줬으니까 우리가 꽃이 됐잖아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악취나던 내가 주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라는 글귀가 되게 강력하게 남아있다가 이번 주 2부 3부에 장현주 집사님께서 꽃을 들고 막 이렇게 꽃을 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뒤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회보고 한이고 챙긴이라고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꽃을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는데,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다 가까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울컥울컥한 게, 그 모습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모습 같더라고. 성도들이, 그 꽃은 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간증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이 간증을 한 보따리씩 다 들고, 그리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바라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에 인간의 허무에 대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허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 반대로 허무가 아닌 충만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원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무한한 은혜의 사랑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그 간증을 하나를 안고 주님께 막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서 그 받은 사랑을 주님께 막 다시 막 영광으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막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딱 충만한 그 자리야. 그 안팎으로 충만한 그 자리.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은혜의 도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가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과정 공과를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늘 부딪혀오는 구절이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경험 가운데 실현되는가? 첫째는 아는 것, 둘째는 여기는 것,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넷째 성령 안에 행하는 것이다. 이게 뭐 사람마다 각자 은혜 받는 포인트는 다르지만 이걸 계속 읽을 때 그 성도들이 많은 간증을 갖는다고 할 때 그 간증, 우리 실생활 안에서 그냥 주의 구원이 그냥 이념이거나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주의 구원이 날마다 나타나고 체험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 실제 생활 안에서 구원이 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에서 그 6장, 7장, 8장에서 그 말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실제 삶 안에서 주의 구원이 풍성히 나타나고 체험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쓸데없는 나에게 나타나서 주의 구원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실제 생활 안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게 간증이에요. 두 글자 간증. 그러면 그것이 간증이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이 네 단계를 따라야 된다. 첫 번째로는 아는 것, 둘째로는 여기는 것, 셋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넷째는 성령 안에 행하는 것.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공부의 알미 아니고 그래서 맨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시는 것은 공과를 할 때 그걸 단순 성경 공부로 알면 머리만 커지지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 시험에 잘 들고 보다 많이 넘어지는 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잘 넘어지냐면 사람의 비율 중에서 손다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애들은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무게균형이 안 맞으니까 날마다 넘어지는데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시험 들고 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더 사랑이 없고 더 사망의 족쇄 안에 갇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단추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 알거니와의 저 알문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알 수가 없다는 항복을 하고 주님 겸손하게 지혜와 계시로 나를 비춰주시고 찾아오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성경 구절 하나가 말씀의 한 문장이 성도와의 대화 가운데 자연을 보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나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영 안에서 알기를 기도해야 하고 겸손하게 그걸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미 쌓이다 보면 믿음이 되는데 믿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여길지어다인데 그 여기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들을 때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항상 기도 안에서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으로 따라합시다.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헌신을 말하는 건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이 쌓이다 보면 이제 둘이 이렇게 간보기 안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을 향한 여자는 본격적인 육아의 세계로 들어가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이제 수고하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정을 위한 서로의 더 이렇게 짐을 짊어진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기쁘게 또 되어지는 것이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기를 때만 보더라도 그 생명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저희 집도 가보면은 일하고 저도 이제 사역하고 돌아가면 저도 체력적으로 뭐 그러지만 집에 있는 아내는 더 지쳐 있더라고. 이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육아도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 안에 넉넉히 헌신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정점을 향해 더 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헌신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 행하라가 주님께 무슨 공산당원한테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자기 뭐 먹을 거야? 아니, 자기가 골라. 아니, 자기가 골라.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하는 그 사랑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저는 사랑의 말로 들려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내가 뭘 결정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 안에서의 결정이 그게 행복이죠. 그 홀로 있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반대로 그 정말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과 이렇게 함께 의식하며 걸어가는 길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홀랑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다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양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 때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니 이 모든 세상은 간 곳 없고 막 이게 다 사랑의 고백, 사랑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 그 구원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오늘 하루도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십 무용을 보다 보니까 막 계속 울컥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내가 주님이 꽃처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간증을 한 보따리 들고 주님 앞에서 막 춤추는 모습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할 모습이니까 오 주여 막 이렇게 내가 되게 죄인인 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저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드리겠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계속 감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럼 제 삶 속에 주님을 만날 때 아름다운 꽃다발 한 뭉태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제 삶을 잠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의 꽃이 되게 하셨던 간증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나의 간증은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은혜로 이제 하나하나 꼽히는 게 간증인 것 같아요. 그럼 나에게 이제 한 보따리의 간증은 뭐가 있나?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저는 오늘 간증을 많이 하면서 꽃을 피우고 싶어요. 향기로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간증. 근데 저는 한세교회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저의 간증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의 간증은 저는 되게 지극히 혼적이고 정적인 사람이에요. 태생이. 왜냐하면 이제 좀 감성이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배려를 하기 위해 이제 맞춰주기도 하고 또 가을에 저는 음악만 나오면 정신 못 차리고 되게 저는 가을을 무서워하는 남자예요. 되게 정이 많아. 이게 감성이 충만해. 그래가지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음악이 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하기 전엔 더 심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사람이 감성적이면은 뭐 예술이나 창작 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인생은 되게 많이 괴롭다. 왜냐하면은 외로움도 많이 타지, 걱정과 불안과 염려도 되게 그게 기복이 감성이 충만하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가 저를 이렇게 연애할 때부터 말하는 게 참 감성이 충만해. 근데 이제 뭐냐면 그게 주기적으로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인생이 너무 심각해지든지 아니면 너무 불안과 미리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또 스타일이니까 걱정과 염려과 불안과 초조가 너무 많고 그게 이제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세교회에 와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 다 그런 기대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위로받고 싶고 되게 격려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위로와 격려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하는 말이 영 얘기만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해요. 제가 아주 학을 뗐던 거는 거기에 이제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으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너의 사정을 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눈 씻고 봐도 없고 그 여인한테 앉혀놓고 하는 말이 영이시니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참 이건 내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세교회도 영 얘기만 그렇게 해. 그래서 나는 되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데
그 마음의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혼의 양식을 먹고 싶다고 제가. 근데 교회 따라서 교회는 혼을 만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을 만족하는 곳이지. 왜냐하면 그 영에서부터 다 풀리거든. 근데 그걸 몰랐어. 근데 이제 한석이 왔더니 영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이 뭔데 도대체 막 처음에 내 기대와 다른 거를 계속 주시니까 이제 처음에 영이 뭔데 말이야. 근데 영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신기한 게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이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가 있고 영에는 이 좁아진 3차원의 사람은 항상 이게 영원한 시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한대의 무한대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이라면 거기에서 인생이 100년이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영원에 비교한 길이도 아니고 이만큼도 아니고 점도 안 돼요. 100년 우리가 장소에서 100년을 산다 쳐도 무한대의 영원한 시간에 비례한 우리 인생의 시간의 길이는 점도 안 된다. 근데 어느 수련회 갔을 때 말했던 것처럼 너네들은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앞에서 딱 강사님 그랬는데 정신이 바짝 들면서 진짜 내 모든 관심사는 다 점 안에서의 희노애락에 다 묶여있는 게 처음에 이제 한심했는데 이제 말씀을 알수록 더 그랬는데 나중엔 괘씸한 게 그 배후에서 그렇게 나의 시선을 계속 3차원 안에 점 안에만 묶어버리는 배후의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또 이제 배우게 되니까 괘씸해 이 사탄이 나를 이렇게 경주마처럼 다른 거 못 보게 3차원 세상만 골몰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괘씸하고 막 의분이 막 생겨 이제. 근데 영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의 좁은 이 3차원 안에서 시선을 계속 따라봐. 내 인생은 점이 아니다. 내 진짜 인생은 뭐예요? 영원히 내 진짜 본론의 삶인 거죠. 근데 사탄이 계속 못 보게 만드니까 점 안에만 계속 나를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절망에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드는데 이 사탄의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떠나버려! 하면서 너의 속임수에 나는 걸려들지 않겠어. 막 이렇게 영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분별이 생기고 영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초월하는 은혜. 저는 그래서 어떤 간증이 있냐면 그 성전 문 앞에서의 그는 걸었나 뛰었네 그 찬양에 나오는 그 거렁뱅이가 있을 때 네가 기대하는 금과 은은 교회에서 주지 않지만 일어나 걸어라 안증뱅이 믿음이. 근데 그것이 그에게 나중에 걷고 뛰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받게 되는 것 일이 항상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교회 안에 앉아서 육체의 문제, 혼의 문제를 채우고 싶어 했구나. 성전 안에 와서. 근데 주님이 결국 주는 것은 내 기대와 다른 항상 영의 것을 주시죠. 소경이 눈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걸 눈뜨게 하시고 또 안진뱅이였던 맨날 의존했던 나를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영은 놀라운 일을 우리한테 주시니까 요즘에 제가 저랑 가까이 제일 사는 사람이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왜냐하면 신혼 초만 해도 제가 주기적으로 동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상 막 여보 죽겠어 막 별 얘기를 막 맨날 그런 얘기 막 혼의 힘든 얘기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막 무겁고 우울하고 슬프고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에너지 좋을 땐 그걸 창조적으로 쓰고 그랬지만 항상 그 혼은 기복이 심하더라. 이게 되게 많이. 근데 영 얘기를 계속 듣고 영의 가치를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볼수록 갑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에 동굴에 안 들어가 여보가.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흔들림이 없어. 이런 얘기를 같이 사는 사람이 해주고 저도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명인 충만한 영이 맑은 교회에 내가 붙어만 있었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충만하여 그러면 이제 충만하여 따라하고 막 영이 있지? 그러면 영이 있지? 이런 거 따라하고 막 말씀을 한 번 읽고 아멘 하려면 이제 그러면 그냥 그래 이렇게 아멘 한 번 읽고 아멘 하고 막 이제 이게 끝을 높이세요. 그러면 이제 끝을 높여가지고 주여 이렇게 안 하고 주여 막 이렇게 오만 이라면 오 그냥 한 발 한 발 순종을 했는데 그랬을 뿐인데 나의 체질은 그게 다 영을 이렇게 바라보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으로 젖어들게 하는 최고의 그거였기 때문에
아니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게 무게중심이 항상 사람은 양다리 신앙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이게 양다리 신앙이. 왜냐하면 나는 육신과 자아와 세상에 있는데, 근데 주님이 보혈로 날 구원했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 막연하게 느끼니까 이 다리는 또 안 걸칠 수가 없네. 왜냐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양다리야. 처음에 세상과 주님께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다가, 근데 그래도 따라합시다. 붙어만 있으면 이 다리를 뛰지 않으면 돼. 영적인 다리를 어쨌거나 뛰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점점 이 안에 영이 맑은 깨끗한 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계속 먹는 게 그거니까, 있다 보면 여기가 계속 이렇게 영이 도전받게 되다 보니까 영의 가치가 알게 되고, 성장하면서 알게 되고, 내가 옛날에 저희 어린 우리 자식이 세뱃돈 받을 때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면은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꺼내가지고 한 장밖에 없네 이러고 버리고, 1,000원짜리 10장을 주면은 10장 받았다고 좋아하더라. 이게 왜냐하면 어려서 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가치를 알면 그때서야 한 장을 취하고 10장을 버릴 수 있는 분별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영 안에 계속 그냥 붙어만 있으면은, 그 영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이 나를 자유케 하고 성장케 하고, 진짜 그런 이렇게 알게 되고 막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었고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양다리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영의 가치를 더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죽을 때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이 영으로 더 가면서 요동이 더 점점 없어지는, 주를 더 신뢰함으로 영을 더 누림으로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세교회에서의 저의 첫 번째 꽃이 되는 간증은, 영을 하나님이 진짜 영이 전부구나, 영이 전부구나, 그런 간증을 갖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육과 혼의 문제로 되게 저는 내적 치유 관심 많았고, 왜냐면 혼의 문제가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위로를 주면서 해결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영을 누리게 하시면서 혼을 놓게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을 확실하게 더 바라보면서 혼의 문제도 그 안에 해결이 되고, 영의 사랑을 만남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간증을 갖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돌이키라. 영의 생각, 영이 전부예요. 아멘. 그런 간증을 좀 갖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지만, 저에게 두 번째 간증은, 꽃이 되는 간증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육체와 자아는 철저하게 부패했다. 이것을 저는 또 두 번째로 아는 게 저의 간증이었어요. 저는 외형적으로는 예의 있고 그렇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남도 속고 저도 속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과를 계속 하고 성경을 읽고 로마서나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몸은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는데 그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이게 말씀에 적혀 있는 건데 왜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면서 그 말씀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맨날 구원받고 난 후에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져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처럼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사망의 몸.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죄의 몸이라고 저기 나와 있다. 몸은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따라합시다.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냥 그런 몸을 내가 입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과를 말씀을 배웠다는 게 저한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항복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혼은 이제 타락하여 자아가 됐는데, 자아는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아도 오염에 쩌들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으로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풀리게 된 게,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임원이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던 아주 시험 들만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임원할 때 가장 많이 컴플레인을 걸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이렇게 저희 총학 사무실을 뒤집었던 신학생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무당 역할 하면서 샤샤샤샤 따라
너 죽어! 막 이런 거 잘못 예언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왜 그럴까를 몰랐고, 저는 예전에 전부는 아닌데, 저도 선교단체에 있다 왔는데, 선교단체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는 공과만 알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철저한 육체와 자아의 타락과 부패, 그걸 알아야 이게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건지 혼의 욕망에서 나오는 건지에 대한 이 공과가 세게 우리 안에 절망적으로 고백되어야, 그래야 겸허하게 깨끗한 주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이 육체와 타락의 공과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게 많고,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한 간증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로 가야 된다는 공과가 저한테 중요했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따라서 육체의 철저한 타락과 부패를 보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순수한 주의 말씀을 집중하게 만드는 너무나 나한테 중요한 반쪽의 또 복음이었다. 그게 나한테 너무나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에 대한 인지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간증이었어요. 꼭 사탄이 무슨 간질과 어떤 악령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배후의 역사가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여 죽으러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선대하는 말 안에도 사탄은 틈타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를 말씀을 통해 배우다 보니까, 호난의 틈타 역사는 사단의 역사. 그렇게 봤을 때 나는 너무나 많은 오늘 하루도 사단이 날 갖고 놀기 좋았겠다, 이런 영적 전쟁의 인식이 되게 약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근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더 못 받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민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다.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놀라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오, 내 안에 넘치는 은혜 그리스도, 내주하는 영이신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거를 막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뭐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저 한사교에서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거니아가 6장 6절에 나오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앞부분은 똑같아. 6장 6절과 똑같고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데, 이 다음 구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구원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내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이 부패하고 타락한 내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은혜로 적셔지게 하셔서, 그 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주의 간증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